칙능골, 칙은 오른쪽으로 감는 법을 모릅니다. 오직 왼쪽으로만 감습니다. 딱 다였다 하면 왼쪽으로만 계속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런 반면에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는 법을 모릅니다. 오직 오른쪽으로만 감습니다. 이 칡능꿀과 등나무, 왼쪽으로만 감고 오른쪽으로만 감는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엉키죠. 오른쪽으로 감고 왼쪽으로 감으니까 반드시 엉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칡, 갈자, 등나무, 등자. 갈등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만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감는 사람만 있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도 다른 나랑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면 엉키게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별거 아니다고 해서 신앙 다른 사람, 종교 없는 사람과 만나서 같이 살다 보니 엉키잖아요. 엉켜서 지금까지 계속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 엉키다 보면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하고는 엉키면 안 됩니다. 엉키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꼬인 실타래 풀 수 없듯이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엉키지를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엉켰을 때 풀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힘으로 풀고자 합니다. 이 힘으로 풀고자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공평한 방법이 아니죠. 한 사람이 희생해 가면서 푸는 방법은, 갈등을 푸는 방법은 공평한 방법이 아닙니다. 공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법과 제도, 어떤 원칙으로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둘 다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엉켰을 때, 사고 났을 때 공평하지만 어쨌든 둘 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게 되면 피해가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푸는 방법이 대화로서 서로 소통하자 이거죠. 말로 풀자. 사람이 가진 처세술로 풀자. 이것입니다. 말로 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풀리는데 또 엉키는 일이 생기면 엉켜버립니다. 명절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명절이 됩니다. 함께 어울리는 화목한 명절이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칫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면 엉켜버립니다. 갈등을 가져온다고요. 어떤 조상 재산 문제나 그리고 가사노동, 처신 문제로 갈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엉킨 것이 더 심하게 엉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화목한 명절이 되면 좋죠. 이건 누리면 됩니다. 기쁘게 즐겁게. 그렇지만 혹시 이미 엉켜 있거나 또 엉킬 조짐이 보이거나 그럴 경우는 엉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엉키는 것을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엉킬 조짐이 보이고 이미 엉켜 있거든 엇갈림의 은혜를 받아 엇갈리는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엉킬 조짐이 보이고 또 이미 엉켜 있으면 엇갈림의 은혜로 엇갈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엉키지 마라 이거예요. 엉키지 마라. 엇갈리는 길을 가서 엉키지 말라.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이보다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아들아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큰 일을 행하겠고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고 해놓고 다윗은 자기 집, 자기 길로 갔다고 하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자기 곳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 소유가 있는 곳, 자기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 곳, 자기 소유가 있는 곳. 자기가 만드는 세상, 자기가 만드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마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미심장하게 성경은 그냥 단어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맞게 사용한다고요. 마콤을 사용합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자기 집, 제 성경에는 자기 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 길로 갔다. 이건 데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인생 행로를 말합니다.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어딘가 하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 복 있는 자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내 아들아 복이 있을지어다. 큰 일을 행하겠고 그리고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 함께 어울려야 되잖아요.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 하지 않고 사울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을 간다고요.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보증 좀 써달라고 합니다. 보증 써달라고 할 때 좋은 말 하잖아요. 그죠? 아주 달콤한 말로 보증 좀 써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축복하는 말,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삶이 엉킨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홈쇼핑 광고를 봐도 그렇고 대부 업체들이 광고하는 것도 그렇고 다단계 업체가 광고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 설명회 할 때 보면 다 나를 위하는 말, 나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떼부자 된다는 거요. 수십 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에, 달콤한 말에, 축복하는 말에 넘어가서 삶이 엉켜버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이 사울이 축복하는데 이 말에 넘어가서 엉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알고 사울과는 엉키면 안 된다. 사울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해서 엇갈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사울과는 다른 길, 엇갈리는 길, 엇갈림의 은혜를 받아 엇갈리는 길을 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다고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사울은 사람의 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이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과 활과 군복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예리한 창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두꺼운 갑옷을 입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숫자에 있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늘 사람의 인기, 사람의
왕에게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했다고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제사를 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번제를 이용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심령이 통해하는 제사라고 여겨 정직한 영으로 성령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용서가 뭔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없어 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으로 그 나라가 그 블레셋 골리앗에 의해서 멸망당할 쯤에 풍전등화 아닙니까? 바람 앞에 촛불이었다고요. 그때 다윗이 당당하게 나서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나라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질병에 들려서 귀신 들려서 무척 괴로워할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서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몇 번씩이나 던지고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고자 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10수년을 쫓아다닙니다. 죽이고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있어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용서를 못해요.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될 사람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예요. 용서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 용서를 하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용서를 합니다.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줘도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근데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꺼이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함께 어울리겠어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엇갈리는 길을 가는 이유. 엇갈리는 길을 간다고 해서 남남으로 살아가고 냉정하게 쌀쌀맞게 무관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반대예요. 다음 주일 나오겠지만 엇갈리는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엇갈리는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너그럽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그런 삶이 반드시 나와요. 다윗이 사울과는 엇갈리는 길을 가는 이유, 함께 어울리면 엉킨다는 것입니다. 엉키게 되면 같이 죽죠. 덕나무, 칡나무가 엉켜버리면 서로 숨을 못 쉬어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엇갈리는 길을 갑니다.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전에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을 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부득이하게 저 광야 바단 알람으로 그 외삼촌 집 라반으로 몸을 숨기죠. 피신을 갔습니다.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정말 막 발에 불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밤낮 구분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재산을 모으잖아요.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20년 동안 모았다고요. 이제 금이 환영하려고 합니다. 아마 명절 같아, 명절. 고향 가서 내가 이처럼 많은 복을 받았다,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었겠죠. 고향 가는 길에 마하나힘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인가 하면 로마서 8장이 잘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영이 먼저 임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 보여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이건 죄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 두려워하는 영은 먼저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사망을 피할 길이 없구나.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럴 때 이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영은 양자의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양자의 영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아, 내가 꼼짝없이 죽었는데 이제 어쩌나 할 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살 길이 있구나. 안심하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안도하게 되어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알게 하고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영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양자의 영은 그렇게 알게 한다고요. 아,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영, 두려워하는 영이 먼저 임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자신의 과거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처럼 많은 재산들, 부귀영화, 그 계산해 보면 오늘날 돈으로 한 30억이 넘어요. 이 엄청난 부귀, 물질, 이게 원래 형 거였는데 형의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얻었다. 형 거였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했다고요. 종을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 종이 가서 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분노를 녹이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만들잖아요. 2떼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선물 꾸러미를 3꾸러미로 나눠요. 그 형의 분노를 녹이고자 선물 보따리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조금 녹았죠?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녹죠? 점점점 분노를 녹이기 위해서 보냈다고 다 떠나보냈어요.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영이 변해서 어떤 영이 임해요? 양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젠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임했죠. 안도하는 것입니다.
마침 형을 만났어요. 형을 만나서 절하고 포옹하고 내가 보낸 모든 선물 형 겁니다. 형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형이 아니다, 네 거다. 아닙니다, 형 님 겁니다. 실랑이를 하는데 결국 에스가 다 받아요. 받고 에스가 야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아우야, 우리 이제 함께 동행하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세일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떤 좋은 곳인데 아주 난공 불락과 같은 튼튼한 성인데 같이 가서 살자. 그때 야곱이 같이 살자 안 하자. 아닙니다, 형님. 그러면서 먼저 형님 가시라고. 지금 내 가족들, 내 식솔들은 먼 길 온다고 지쳐있고 너무 애들은 어려서 약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먼저 가면 뒤따라 가겠다고. 아주 야곱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곱. 같이 안 가려고? 그러자 형이 그러면 좋다. 군사 몇 명을 남겨둘 테니까 그 군사들이 너희 어린 자녀들 돌봐줄 것이다. 같이 와라. 그러니 야곱이 아닙니다. 그냥 먼저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먼저 형과 그의 군사들을 다 보내놓고 야곱이 형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갑니다. 정반대, 세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숲곳으로 간다고요. 엇갈리는 길을 가죠. 왜 야곱이 엇갈리는 길을 갈까요? 야곱이 아는 거죠.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에스가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이 분노가 20년 동안 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 거예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요. 보복의 칼을. 이런 에서가 지금 선물 받고 좋아하고 같이 동행하자고 해서 이 형 에서와 세일 가서 같이 살아버리면 살다 보면 또 엉키는 일이 있죠. 에서는 왼쪽으로 감고 야곱은 오른쪽으로 감는데 반드시 엉킨다고요. 엉키면 이전보다 더 갈등이 심해지겠죠. 이걸 안 거예요. 알고서는 야곱이 엇갈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30년, 40년 계속 묵은 쓴뿌리가, 아니 50년, 60년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단 한두 번에 축복하는 말로 변합니까? 이게 안 변하거든요. 이걸 안 것입니다, 야곱이. 다른 길, 어긋나는 길을 가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일, 가룟 유다가 가야 할 곳을 가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엉키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제자들이 가는 길이 있고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키지 않도록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네 갈 길을 속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게 있어서, 내 입장에서 내가 느끼기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 방송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보잖아요. 저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 해요? 엇갈린 길을 가야 된다고요. 엉키면 안 되잖아요. 같이 죽는데요, 뭐. 그럼 내게
내게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내 주변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사두개인 같은 사람, 열심당원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과 함께하면 엉키니까, 엉키면 같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엇갈림의 은혜를 베푸셔서 엇갈리는 길을 가라 이것입니다. 엇갈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엉키면 안 됩니다. 이 초대 교회가 거의 300년 이상을 로마 핍박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지하에서 굴을 파서 300년 이상 살아가야 했을까요? 햇빛도 못 보고, 지하 동굴에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화장실 짓고, 장례식장 짓고, 다 지어놓고 땅 속에서 살아갔다. 그 300년 이후에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국교. 이 로마의 종교, 로마의 국교가 되면 이제 기독교는, 이 교회는 뭘 가지게 되는가 하면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전에는 사나 죽으나 예수였는데 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나 죽으나 권력이 되어버렸다고요, 권력. 그러자 교회 안에 어떤 교리가 유행하게 되는가 하면 인본주의 교리가 유행하게 돼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이 가진 선한 의지로 율법을 잘 지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교리가 팽배하게 돼요. 그걸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대표적인 신학자가 펠라기우스예요. 이들과 엇갈리는 길을 가는 신학자가 나타났죠. 누굽니까?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 우리 기독교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아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가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복을 구하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엇갈리는 길을 가죠. 그래서 결국 펠라기오스가 교회 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깔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뱅도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 엇갈리는 길,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이 있고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길이 있구나.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구나.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방주 밖에 있는 길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이 있고 예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해요. 두 종류의 사람, 엇갈리는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정되는 사람이 있고 유기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유기라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기견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도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구나. 고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정할 수가 없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런 교리, 장로교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는 엇갈리는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다 우상숭배. 자기 탐심이 우상인데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윤리, 다 우상숭배의 길을 가요. 세상 사람들 누가 뭐래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죠. 이 명절이 되면 엉키기 좋은 사람들이 보여요, 주변에. 아, 엉켜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면 또 엉켜서는 안 될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엉키면 안 됩니다. 엉키면 안 됩니다. 대신 엇갈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엇갈리는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엇갈리는 길을 간다고 해서 남남처럼 그죠? 무관심하고 정죄하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색하게 짜게 쌀쌀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온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겨요? 안 뺏겨요? 안 빼앗깁니다.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을 내 마음에 있으면 이 믿음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들 희생하는 것입니다. 형식들 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습들 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기꺼이 양보하십시오.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래 엉키지 않습니다. 엇갈리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엇갈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길을, 복 있는 자의 길을,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분명 우리의 삶은 엇갈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명절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